네, 할렐루야. 짧게 하라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우리 임마누엘 식구이자 유치유년부를 맡고 있는 송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이 교회 청년부 출신이 아마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앉는 자리는 저 맨 끝에 뒤에 있는 저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많이 빨리 끝내라는 마음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Who am I라고 적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신지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한 번쯤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희 유치부에 가면 애들이 맨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구신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질문에서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오늘 서론으로 시작하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문의 순서를 저희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희 질문에 방금 제가 순서를 본 거 보면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와요. 사실 제가 본문을 1절에서 75절까지 잡았어요. 아마 성경 봉독을 제가 하는 걸로 알았으면 했는데 아마 성은자매가 하는 걸 아마 처음에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5절까지 읽으라고요. 네, 근데 75절만 읽은 이유는 75절에 저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75절을 오늘 근데 저희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자면 집에 가셔서 1절부터 75절까지 한번 정독 이게 딱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 한 예를 먼저 들고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부터 할게요. 오늘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알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하나의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늘 믿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듣는데 예전에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아마 이미 아는 스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자가 아파트 20세대인가 30세대한테 10,000원짜리 있잖아요. 매일 10,000원짜리를 집 앞에다가 떨겨놓고 갔습니다. 딱 떨겨놓고 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문을 열자마자 10,000원을 봅니다. 이 누구 돈이지? 내 돈이 아닌데 주인을 찾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황당해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또 10,000원이 있어요. 처음엔 쓰질 못하죠.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모읍니다. 4일째 아침, 5일째 아침, 6일째 아침이 돼도 문을 열면은 그 자리에는 10,000원이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주인이었고 나의 돈이구나.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나의 돈이거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돈이 됩니다. 자신의 돈이 되죠. 그 돈이 되고요. 그냥 쭉 매일 아침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10,000원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죠. 30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자의 실험은 끝났어요. 30일부터는 돈을 놓지 않습니다. 30일째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을 엽니다. 10,000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돈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가 내 돈 훔쳐갔지.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언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돈을 놓았던 연구자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시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사실 우리에게 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랑 매번 밤중에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분과 나눌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are sinful. 우리는 죄성이 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실험에서 봤지만 10,000원짜리 그런 10,000원의 그럼 10,000원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10,0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 거지만 이 10,000원 자체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000원에 유혹에 넘어가고 점점 무뎌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싸우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인된 죄성을 보여주는 한 실험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우리 표현합니다. 당신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당신은, 나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We are simple. I am simple. 내가 바로 죄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매주 들어요? 매주 듣지만은 그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늘 예수님 그냥 보면 너무 쉽고 그냥 예수님 단순히 좋으신 분,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다 뭔지 들어주실 분, 뭐 나의 소원과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직장 좋은데 돼. 예수님 믿으면 너 돈 잘 벌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너 잘 될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아시고 내가 죄인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나누는 이것이 바로 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늘 우리들이 고백하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유치유년부 애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지만 늘 이렇게 얘기해요. If you commit a sin, you will receive a punishment. 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요. 옛날이나 뭐 성경 시대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기 전, 그 전까지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죄로 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그 모든 벌을 대신 지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다들 그분이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벌을 대신 지신 대가는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까지도 철저히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이시고요, 우리에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보여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두 인물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죠.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가룟 유다, 배신자, 그죠? 예수님을 판 자, 가증스러운 자, 돈만 밝히는 자, 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작은 돈,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은 30이라는 돈의 유혹 앞에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있는 소중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게 아니, 사단이 유혹한 것보다 사단이 유혹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유다가 직접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고발할 테니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유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결정은 늘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죠. 죄인이죠. 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죠. 예.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였고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시면서 모든 기적과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 역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유다가 죄인이야, 저 사람 못됐어, 유다처럼 하면 안 되지 라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는 우리도 역시 돈 좋아하죠. 돈이 예수님을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돈이 아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지만 약속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앞에 돈이 나를 딱 유혹한다면 대부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순간, 바로 그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우리가 돈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 얘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의리파라고 얘기합니다. 다혈질이라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하지만 베드로만큼 제자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없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인데요. 남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철저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자는 예수님과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은 마음에 찔림이 있죠. 나는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있던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맞다니까, 저 사람 확실히 맞아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부정의 세기가 첫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할 때의 강도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 우리 역시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이 그 죄의 힘으로 인해 무뎌지고 덤덤해진다는 것이죠.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식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사회에서 아는 그냥 착한 일, 나쁜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의 세기만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두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최후의 만찬 때 나를 팔 자가 제자들 중에 있음을 아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너무 감동적이거나 너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늘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쭈삣쭈삣합니다. 무서워서,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가 할 모든 미리 알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실 일들까지도 이미 아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들이 죄이고 어떤 것들이 옳고 그른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고 있었어요. 죄에 무뎌진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깨우고 계심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기쁨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요, 당신을 배신할지도 알고요, 당신을 철저하게 부인할지도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알아? 근데 내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지 돌아와.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같이 원합니다. 그는 죄 지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놓으려고 할 뿐이죠. 우리가 설령 놨을 때도 다시 우리가 손을 뻗으면 그는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잠길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죠.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건 베드로 얘기구나, 그건 가룟 유다 얘기구나, 이거는 다윗 얘기구나. 아니요, 다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은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을 포박하게 되는 일이고요, 비난하게 되는 일이고, 조롱하게 되는 일이고, 또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고, 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내치는 일이고요, 옷을 발가벗기는 일이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하는 일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죄인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은 30도 돌려줍니다. 사람들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75절의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5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닭이 울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유다도 깨달았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에 죄책감을 얻은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 다 배신 혹은 죄를 지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죄책감에 그 죄에 얽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기기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님이 기억나는 우리 모든 비전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고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책을 보다 보면은 잘 울어요. 그죠?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특별히 자녀들 설교하다가도 국민울보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BBS 때 한번 여기서 왕창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민울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 우는 편이에요. 근데 왜 울까요? 여러분, 감동받아서 울잖아요. 막 감동받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면서 우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봐도 왜 우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도 좀 우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할 때면은 그냥 혼자 있을 때 우세요. 네.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사랑하셨는지 마음껏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때 집에서 혼자 조용하실 때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도 혹은 깨달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책감과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런 초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단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 여기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해봐.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실게요? 이 성경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엄청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감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죄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하지 마, 예수님 믿어. 저희 때가 좀 그랬거든요. 저희 70년대생들이 늘 이유 없이 이거 외워, 이거 그냥 이건 줄 알아 라는 거였는데 요즘 세대가 바뀌었죠. 이거 외워. 왜요? 합당한 이유를 주셔야 제가 외우죠. 이런 세대에서 어떤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다 이거 한대. 죄에 대해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야. 이 얘기는 많아요. 지식도 많이 전달해요. 다윗이 뭐랬고 모세가 뭐랬고 뭐했고 바울이 뭐했고. 예수님은 빠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에서 빠졌더라고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 그래도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사슬에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묶였다가 풀렸을 때 그 아주 찰나죠. 한 몇 초의 자유를 느낄 때 그 자유인데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장 초반에 보면은 한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비전 청년부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